알아보죠, 글씨. 예? 자, 우리 앞뒤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 왜 복 있을까?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사람의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안 잊어버리는 거지. 그냥 들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그럼 다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뭐라고 읽고 듣고 지키고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역대상 말씀은요, 여러분 역대기 말씀은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어떤 분 역대기 상하서를 온 구약성경에서 단 한 가지 책만 원한다면 역대기서를 원한다고 했어요. 가장 자기의 신앙생활에 가장 뭐를 주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상 1장부터 9장까지 뭐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족보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선족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거, 먼저 노아서부터 이게 족보가 계속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에벨 중에서 에벨 자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벨. 그 다음에 에벨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 자손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요. 다윗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가 전부 다 그 이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 속에 담긴 그 비밀을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지,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의 천하인간의 다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성경도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도 다 보면 율법도 다 율법이고 뭐고 모든 게 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 구약에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 끝나고 나서 이제 누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유다 지파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구약시대 때 진짜 최고의 영성가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역대기 합가지고 11개 중에서도 11개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11개는 나오죠. 함께 11기서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가 함께 짬뽕돼서 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 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역사를 굉장히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다윗은 정말로 너무너무 위대해. 역대기상 28장 29장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자기가 그렇게 성전을 아버지 집을 짓고 싶었는데도 너는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때에 대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통일왕국을 세울 수도 있었어. 이번 주일날 이제 다윗에 대해서 또다시 설교할 거예요. 오늘 그거 앞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절대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12장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들리는. 그래서 10년 동안 16곳을 피신합니다. 도피 생활을 해요. 도피 생활.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금 시글락이 어디냐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최후의 큰 적이었어요. 이 남서부 지방에 있는 블레셋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철기문화 때 굉장히 무기도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어쨌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첫째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된 배경을 오늘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게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서론을 얘기한 거 이런 관점에서 항상 이 역대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도대체가 그 얘기하고 뭐 어디 갔냐 이거 못 알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자꾸 세워줘야 돼, 내 안에.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 싹 사라져. 그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보면 입에서 항상 말씀만 나오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의리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의리.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행해야 할 사전적인 거 행해야 할 뭐예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 이것이 의리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신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그런 도리를 말해요. 신의를 지키는 도리. 이것이 바로 의리라고 해요.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또 바르고 또 뭐예요? 경건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찬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바로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리가 있다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의리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리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자가 의리 있는 자에게 뭐가 따라왔어요? 결론적으로 의리 있는 자에게 40절 말씀에 뭐가 따랐어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희락이 가득했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의리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윗을 비롯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런 것들 제가 가끔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리 있는 생활이 돼야 되는 거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무엇인지 항상 올바른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고 신의를 잘 지키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때 첫째로 다윗은 의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의리 있는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리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그 의리 있는 사람 안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따르느냐? 희락이 따르다. 자, 의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는 의리가 있는 사람,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희락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물권도 따르고 영권도 따르고 이권도 따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다윗이 피신해 있는데 그곳까지 보면은 사울의 용사들이었어. 용사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시글락으로 찾아와서 3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8절 말씀 읽어봐요. 38절.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의리 있는 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 그래서 교회는요, 의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8절 읽어봐요. 자,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왕이 되어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정말로 이 다윗처럼 의리 있는 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의리 있는 사람이 있어도 있잖아.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요. 의리 있는 자에게 사람들을 붙이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항상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신의를 지키고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의리 있는 신앙을 가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결국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요, 사모하세요. 다윗처럼 의리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올바르야 돼요. 올바른 일을 해야 된대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용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의리 있는 자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져나갔지만은 다윗은 그 자체를 몰랐어요. 다윗이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자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생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율법적으로 율법과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다면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자예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이에요. 다윗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달려왔어도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 이 모든 것들을 시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막 그냥 다 가는 곳마다 날마다 승리케 하고 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시고 요새시고 할렐루야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신다고 하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의리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정말로 다윗은 겸손한 자였다니까. 정말 의리 있는 자라면요, 겸손합니다. 의리가 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려고 했던 그 종교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그거를 그래서 제일 싫어하세요. 자기 일을 내놓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인 중에 개수로 바울처럼 이 변화 형성을 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갈수록 죄인 중에 개수야. 말씀을 아는데도 못 지켜. 야, 다른 사람의 죄는 막 지적을 막 해. 근데 자기의 죄는 못 봐.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종교 생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고든 백성, 아주 고집스러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리가 있을 때 인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이렇게 직장에, 나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물건이 따르고, 할렐루야, 영권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리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바울은요, 옳은 일을 했어요. 항상 그가, 바울이라는, 죄송합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 중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면요, 거기 가서 전쟁해갖고 그걸 물리쳐버렸다니까. 다 사울이요, 죽이려고 하는 두 번이나 기회를, 죽을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손도 안 댔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감히,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손도 안 댔다. 하나님 그런 걸 다 보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다 낮췄다. 이런 자가 바로 의리 있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 바치는 재물 보면 몇 수십조 원이, 수십조 원을 성전 건축하는 자 다 됐다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장과 29장. 저와 여러분도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돼서 의리 있는 자로 변화되어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물권, 영권, 인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의리가 있는 자에게 찾아온, 그 의리가 있는 자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아무나 그냥 다윗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찾아오지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아갖고 남유다 왕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추대를 받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면, 다윗에게 오면 평소에 사울왕을 잘 섬겼던, 아주 돕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뭐냐? 이제는 사무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왕권이,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진다는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새벽기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또 하나님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율법을 어기면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죠. 그 버릴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 대신 누구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의 흐름을 아는 자들, 지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는 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찾아오는 용사들이 다 용사예요. 여기 보면 사울을 돕는 용사들이었다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어떻게까지 바치면서까지, 바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로 왔다니까. 의리가 있는 다윗에게 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을 돕는 자들, 이 얘기는 뭐냐? 사울의 용사들이라는 거야. 그 용사들이 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뭐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 장관이나 뭐가 대통령 말을 안 듣고 딴 사람 편을 듣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배신하는 행위죠.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스를 섬기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섬기던 사람들. 자, 우리 한번 가보세요. 자,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쓰고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용사들 중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으니, 그러면서 저 이후에 싹 이름들을 다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기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별하는, 즉 파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신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분별하고 지금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구속사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에게로 가는 줄 알아요? 오늘도 사모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누구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서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오는 겁니다. 의리가 있는 자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12장 22절로 한가 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 대해서 뭐와 같더라? 12장 22절로 가봐요. 하나님의 군대. 자, 우리 한번 22절 읽어봐요. 자, 시작. 여기로 돌아와서 동거자 아니에요. 큰 군대를 이루고 뭐와 같더라?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그래서 이러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큰 교회에서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나의 백성들아, 저희들이 받을 멸망을 너희들이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나와라. 아멘. 그런데도 못 나와. 왜 못 나오는 줄 알아요? 내가 이 교회를 해서 11종금을 얼마나 했고 뭐를 얼마나 했고 내가 헌신을 했고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어머니들이 했는데도 그 교회에서 지금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인본주의 설교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여가고 있고 패도하는 교회에서 복음의 말씀, 생명수 말씀을 먹지도 못하면서도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게 아까워가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두고 보세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제가 잘난치 않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종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아주 그냥 깨달을 때까지 아주 그냥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복음을, 생명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된 자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신앙적으로 분별하는 그런 자들이었다. 자, 의리가 있는 곳에 희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결론이에요. 거의 완전 결론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이제 의리가 있는 다윗이 함께하는 곳에 뭐가 있었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의리가 있는 다윗에게 다윗이 함께하는 곳에 의리가 희락이 떠나지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했다. 40절 말씀.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거 보면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그 희락이 어떤 희락이냐? 그 희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 희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23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23절에. 자, 23절 읽어봐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3절. 자, 시작.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 얘기는 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때? 말씀이 이루어질 성취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질 때 뭐가 오는 거예요? 희락이 오는 거예요. 항상 희락은 말씀과 함께 오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다윗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왕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했다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그럴 때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이, 그 희락은 다윗을 중심으로 여기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장 4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있는 곳에 희락이,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의 전쟁에 나아갔을 때 이 사무엘 하야가 말씀을 보면 21장 17절인가 거기에 가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 하 21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해요. 누구를 갖다가?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그냥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 겁니다. 당신은 주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사무엘 하로 가봐요. 저쪽에 사무엘 하 열왕기 앞에 사무엘 하 21장 17절로 다 찾았나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수레 아들 아들이라 다윗을 도와 그 불에서 사람을 쳐주리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성경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성령이 쓰신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이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자비하신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도 보면 이 복음의 등불,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사람들을 꺼져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가요 다윗처럼 의리가 있는 자가 되어서 항상 어디든 가더라도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빛이잖아요. 예수를 떠나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빛이라는 게 없어. 내 안에 예수를 가득 채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의리가 있는 사람, 정말로 무엇인지 바르고 오르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자가 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했을 때 전도의 기쁨을 그래도 누리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을 때 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막 그냥 하는데, 야, 그런데 끝까지 열매 맺는 거 못 봤어. 내가 몇 사람 전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항상 이 다윗처럼 돼야 돼.
우리 신앙. 아멘. 네. 자, 세 번째로는 자 보세요. 그 희락은 신복들의 충성 때문 충성으로 말미암았어요. 한마디로 해서 충성이 결과였어요. 신복들의 충성이. 그 희락은 다윗의 신복들의 충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보면 다윗의 신복들은요 목숨을 다 걸었다니까. 진짜 우리도 그래서 여기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말씀해 보면은 그 다윗에게 돌아온 다윗에게로 돌아온 그 신복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용서했다고 그랬어요. 25절부터 30절 말씀. 그래서 우리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정말요 충성이라는 게 뭔지를 너무 몰라. 교회를 다니면서 충성이라는 거는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부터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기만 해보세요. 진짜 이 마음에 속이지 말고 그 정도만 되면 있잖아요. 거기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결론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의뢰의 사람에게 찾아온 그런 용사들은 다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다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다윗에게 온 사람은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아멘.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도요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의리 있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처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죠. 하늘의 기쁨이 같다. 이거는 이 세상에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분주의로 살아갈 때 거기에 어떤 교회 어떻게 해야 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교회 왔는데 교회가 기쁨이 있어야지. 사람들 전부 다 교회 왔는데 아멘.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야지. 뭐 옆에 사람하고 인사봐요. 우리 한번 봐봐요. 기쁨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느낌이 있나요? 그냥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을 때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복이 뭔지 아세요? 물권, 용권, 이권이에요.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복까지도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분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